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었는지를. 매일 보던 얼굴이, 매일 듣던 목소리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은 삶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고마움을 말하지 못합니다.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걸 사랑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인연이었는지를 우리는 떠난 뒤에야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당연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겐 이미 고마운 사람일 수 있음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연꽃이 가득 핀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면 무엇부터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라진 뒤에야 후회할 것부터 지켜라. 네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니.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 말없이 책상을 정리해주는 아버지, 등교길에 마주치는 친구의 미소, 귀가하면 기다려주는 반려견의 꼬리 흔듦까지 모두 너무 익숙해져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연꽃 하나를 손에 들고 가만히 피어나는 꽃잎을 보셨습니다. 이 꽃도 어느 날 갑자기 지리니 볼 수 있을 때 마음에 담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사실은 작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같은 하늘을 바라봐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며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웃으십니다. 어린 시절엔 어머니가 제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되 그 모습은 변하는 것이니라. 지금 네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도 어머니가 한때 감당했던 것과 같다. 제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애이고 그 자애는 모든 괴로움의 문을 닫는다. 무엇보다 살아있어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날 밤 제자는 어머니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로 다하지 못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건 매일매일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그 말은 우리 안에 잠든 자애를 일깨웁니다. 햇살이 연못 위를 스칠 때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사랑은 말이 없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엔 그 사람의 온기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모습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침묵을 외면했던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것이다.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마음이야말로 말보다 깊은 사랑이다. 그 말에 제자는 오래도록 떠오르던 얼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지켜봐 주던 사람,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던 시간들. 그 사랑은 말이 없었지만 늘 곁에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삶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조금 더 부드럽고 덜 외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랑들이 우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됩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한 노승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젊을 적 아버지와 싸우고는 그를 끝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불렀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노승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말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이 닿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맑아진다. 노승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은 아직도 그분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과의 인연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고마움은 언제나 가장 쓰리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여는 문이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수행이 되고 후회는 자비가 되어 다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꼭 담아보세요. 잃기 전에 고마움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살아있는 지금, 그저 존재해주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초승달 아래서 스님과 제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늘 부족하고 실수만 하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달빛 아래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다행이고 기쁨이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삶에서 빛이 되기도 하고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누군가의 미소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너도 누군가에겐 그저 살아줘서 고마운 사람이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존재 하나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됩니다. 말 없이 건네는 물 한 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마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견딜만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존재만으로 이미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